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충만하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떡을 떼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에 잡혀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모습이었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거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거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하는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큰 박해가 시작되고 결국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통곡하게 되죠. 3절에서도 보면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옥에 잡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다는 단어는 파괴하다, 곰, 표범 같은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딱 잡아서 찢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끌어가는 것도 이런 사나운 짐승이 딱 물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죠. 바로 이 사울이 먹잇감인 교회를 물고 뜯고 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해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런 핍박과 박해가 나타나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맙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몸을 숨기고 조심하며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두루 다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전했다는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치듯 성급히 달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극심한 박해를 잠시 피한 것일지라도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옥에 갇힐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죠.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또 그 어려움을 잘 인내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이들은 모릅니다. 어디로 머물러야 할지,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신들의 사명에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박해로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둔다면 성도들이 떠났다, 피했다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울 텐데 1절에 보면 흩어지니라. 지금 4절도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얼핏 보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 같지만 헬라어 단어를 보면 수동태입니다. 흩어짐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일부러 보내셨다는 겁니다. 의역하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듯 성도들을 퍼뜨리셨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 흩어짐은 하나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박해로 성도들은 이리저리 막 흩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흩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강력한 부흥 뒤에 일어난 순교와 박해가 그저 교회 위기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스데반의 순교가 미랄이 돼서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흩으시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을 구원하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선교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아직
땅 끝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위해 흩으신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요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집을 떠나도록 강요된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선교사가 되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모두가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삶에 갑자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통해 하시려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깨우시고 분주한 일상과 우리의 생업에 빠져서 혹은 세상 가운데 빠져서 놓치게 된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시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 사실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할 사명이 있고 네가 받은 생명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고 선교한 사명을 놓쳐서는 안 돼 하고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곳으로 나아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캄보디아에도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월경부터 태국과의 분쟁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심각해서 서로 미사일을 쏘고 사람들이 죽고 태국에서 전투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너무 사실 열악한 곳이라서 전투기도 없고요. 뭐 대항할 능력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면전으로 이렇게 확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 지시로 다 대피했습니다. 저희 기아제 측 선교사님 한 가정이 국경 지역에 사역을 하시는데 모든 성도님들 다 피난 보내고 두 분만 딱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던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칠 줄도 몰랐고 평소에 성도들 늘 오면 때론 불평도 하시고 혼내시기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막상 딱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보니 성도들 그 말썽쟁이들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피난민들이 한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 주변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다 가는 겁니다. 구호 물품 주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한인 선교사회에서도 다 같이 모금해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생필품과 모든 걸 전달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레이시아를 지금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말레이시아에도 미얀마에서 온 난민들이 10만 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불교 국가인데 이슬람 소수 민족이 있는데 탄압을 하고 하니까 그 외 소수 민족을 탄압하니까 도망을 쳐서 말레이시아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정식으로 뭔가 난민 등록이 안 되고 하니까 다 어렵게 살죠. 불법 체류자로 일해가지고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들의 가정을 돕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난민으로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피우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곳이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복음과 생명의 사역을 일으켜주고 계시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귀한 일들을 해내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흩어 복음 전한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집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죠. 열 지파로 분열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혼혈족이 생기고 이후에 BC 4세기에는 사마리아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점점 멀어져서 결국 그 반감으로 인해서 잡종과 이교도 취급을 하고 유대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그 사마리아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로 저주와 멸시의 땅이었던 사마리아가 병과 질병, 죄로부터 구원되어 기쁨의 땅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게다가 오랜 증오의 관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복음이 이런 일을 해내는 겁니다. 멸시와 증오의 땅을 기쁨과 소망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고 풀 수 없었던 관계의 벽들을 무너뜨려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러한 회복과 기쁨과 하나됨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내신 그 일터와 우리를 만나게 하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바로 그 귀한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아 때로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시듯이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그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어쩌면 보내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내전으로 인한 동족 대학살의 끔찍한 현장인 킬링필드 들으셨죠? 네, 그러한 처참한 죽음, 잔혹한 살인으로 잊을 수 없는 깊은 아픔과 비참한 역사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가 삶의 문화 전반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서 일찍이 복음이 전파됐지만 복음화율이 아직도 1% 내외인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훈센 총리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뿌리 깊은 부패가 사회에 다 만연해 있고 아들 춘만햇이 이어서 총리가 돼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하고 극심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또한 기사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작년 10월부터 캄보디아 내 심각한 온라인 범죄, 납치, 살인, 폭행, 감금 이런 일들로 한국인 여행이 다 금지되었었죠. 지금도 조금씩 풀렸는데 이로 인해서 한인 사회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저희에게도 오기로 했던 팀이 이제 취소되고 지금 그 이후로 전혀 팀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범죄자들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단기팀이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캄보디아도 기름이 안 납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며 모든 삶을 들여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킬링필드라는 참혹한 역사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한 캄보디아가 또다시 범죄와 전쟁으로 더 깊은 어둠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곳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저희 희주교회와 유치원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가 공장의 한 켠이고 그 지역에는 전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기를부터 해가지고
영적인 전쟁기지가 되어서 이웃 마을과 또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돼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은 빌립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광야라. 순종하여 내려간 빌립이 누굴 만납니까? 당시 땅 끝이라고 여겨져 있던 나라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를 만나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은 그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를 주게 됩니다. 즉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에서 온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빌립을 통해 열방에서 온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이런 박해와 순교의 안타까운 상황들은 오히려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광저우 한인교회에서 단기팀이 오셨을 때 저희가 마을 전도를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에서 막 이제 단기팀과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니어 선교사님과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오셨었는데 두 분이 이제 따로 갑자기 교회 그동안 한 달 반 정도 못 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미 해가 졌을 무렵이어가지고 사실은 캄보디아 시골은 길이 다 비슷비슷하고 이게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밤길에는 잘 운전하며 가지 않습니다. 집 찾기도 되게 어렵고 표지판도 하나도 없습니다. 해시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선교사님께서 너무 그 친구가 보고 싶고 그날따라 유난히 그 친구 집에 방문해야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그 밤길에 막 찾아가신 겁니다. 헤매면서. 그래서 헤매서 그냥 돌아오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인도하심으로 딱 그 가정에 찾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만나서 왜 못 왔는지 들었더니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 아버지에게 기도해 주시고 동네 아이들 다 불러서 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꾸준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1시간 오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이제 아버지가 안 쓰면 아버지가 태워다 주면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도 밖에서 한 1시간 반 기다리십니다. 예배 끝나면 데려가시고, 혹은 오토바이 그냥 애 주면 쟤네들이 다 오토바이 잘 탑니다. 오토바이 직접 다 4명이서 이렇게 타고 옵니다. 아니면 2명이 타면 2명은 자전거 타고 오고. 그러니까 1시간 오고 예배 드리고 1시간을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는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제일 멀리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옵니다. 제 친구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문 딱 열면 딱 반겨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 멀리서 오는 한 영혼을 하나님 기억하시는구나. 저 아이들의 예배를 너무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그 가정을 찾게 하시고 방문하게 하시고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님 무슬림 국가여가지고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됩니다. 거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체를 밝히지 않고 관계를 쌓으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었는데 한 무슬림이 그렇게 관계를 쌓았는데 이 선교사님의 정체를 알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아프게 돼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질병과 고통이 다 사라진 겁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죠. 예수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마을에 계속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뭐 의약품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도와주고 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런 사역을 통해서 돕는다는 걸 아니까 이 친구도 너무 좋은 마음이 생기고 신뢰도 생겼던 거죠.
결정적으로는 그분의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장사 치르려고 막 가족들 와 있는데 선교사님 방문해서 기도했는데 나았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 마을에서는 이 선교사님을 내쫓으라.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위협하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무슬림에서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게 목숨 걸고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하시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때 그가 예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많은 사역들을 해가고 계신 보면서 너무나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 그 한 영혼을 부르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멀리서 볼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혹은 평소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이자 동력입니다. 오늘 만나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땅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한 교회의 위기는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생명의 역사로 뒤바뀌었습니다. 저주와 증오의 땅 사마리아도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땅끝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에 근원 같았던 이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들여 복음 전하고 수많은 제자와 교회를 세우게 되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열방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교와 박해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입니다. 지금도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흩어보내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저를 캄보디아 땅에 보내신 것뿐이고 또 하나님이 택한 또 다른 성도는 말레이시아로 보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이 한국과 또 일산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어떻게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저희와 함께 선교 사역에 협력해 주셨던 일산 참된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가정,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